네, 안녕하세요. 김은중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저는 생활선교운동을 하는 MC넷, 하나님과 가깝고 이웃과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CSI 바이블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성경을 볼 때 더 관찰을 주의 깊게 하고 단서를 찾고 추측을 해보고 상상을 담아서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보면서 새로운 어떤 깨달음과 관찰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큐티가 식상해지거나 성경 읽는 것이 너무 평범해 보인다고 느껴지고 다 아는 내용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2회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히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을 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기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아멘.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잠깐 보죠. 일단 지금 사사시대이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고통이 가해지죠. 근데 이제 삼손이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에단 바위 틈에 지금 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서 공격을 해오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삼손을 잡으러 오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을 잡으러 왔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좀 쭉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한 점은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삼손과 블레셋이 싸우는 건 어떻게 보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원래 그거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 유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000명이나. 원래는 삼손과 유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갖고 3,000명씩 되니까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우는 게 보통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여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둘이 싸우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또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패턴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사들과 약간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사기는 하나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한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범죄하고. 그래서 이건 사사기에서 돌아가는 되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패턴이 어떤 사사 이야기든지. 근데 이 삼손 시대는 이 패턴이 안 먹힙니다. 뭔가 어디 예외가 있어요. 어디가 예외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제 회개가 빠져 있는 채로 이 패턴이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 중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사사를 보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보내주신 사사를 잡아가지고 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봅니다.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유다 사람들의 어떤 생각 속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거를 문제제기를 삼거나 또 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너가 왜 나서가지고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드느냐라고 지금 삼손을 나무라고 있는 중인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까지 완전히 지배된 식민지적인 생각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지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블레셋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긴 기간에도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40년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통치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이에요. 보통 다른 때서는 한 7년 정도, 길어야 한 20년 정도 지나면 백성들이 다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때는 40년이 지나도 그냥 끄떡없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삼손과 함께 당연히 블레셋에 대항을 안 하죠. 그리고 혼자 싸우는 삼손을 붙잡아 넘기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거는 징계를 주신 현실에 완전히 순응해버리고 적응해버린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이 뭐 잘못해서 여기 가서 손 들고 있어 그랬더니 자녀들이 손 드는 거 편한데 괜찮은데 손 들고 생활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소리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건 추측인데 아마도 이 사람들 속에는 이 블레셋과 약간 통치를 받지만 약간 떨어져 지내면서 나름 생존 문제를 위협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견딜만 하고 이 정도의 생활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뭐가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굳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블레셋에 지배받으면서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에서 딱 눈을 뜨니까 어떤 세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의식주가 걱정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먹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무 열매. 그리고 옷은 너무 필요 없을 정도로 온도가 완벽했고 모든 눕는 곳이 안방이었고 의식주 걱정이 전혀 없는 세상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거기에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또 허락해 주셨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게 해 주셨죠. 그리고 또 뭐가 주어졌습니까? 일이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이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타락 이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너희는 일이나 해라 이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 거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식물들의 이름을 짓고 이걸 잘 다스리고 관리할 그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대신 맡아서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일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었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고 내가 지금 뭐 나무 하나를 심든 뭐 동물들의 이름을 짓든 이런 모든 지금으로 치면 세상 일이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타락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이건 뭐 간단하게 조금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나랑 같은 존재로 내가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나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것이 유혹을 받았다는 거고 이거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영적으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뭔가 생명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아껴주었던 부부였는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내가 살겠다고 저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 세상도 이 땅도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나무와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풀과 엉겅퀴를 내면서 사람이 일하기가 되게 어려운 땀을 흘려야 먹고 살기 급급한 그런 세상 현실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남의 거 조금씩 빼앗고 속이고 그걸 좀 더 심해지면 죽이고 사기치고 남의 동네 가서 전쟁 일으켜서 훔쳐오고 노예로 잡아오고 이런 일들이 이 인간 세상에 막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게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고자 하는 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택함받은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향한 복의 통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타락으로 어그러져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는 사랑을 잃어버린 이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부름받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이것이 율법의 정신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쩌면 유다 사람들처럼 이건 뭐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교회만 좀 잘 다니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이 돼서 세상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느냐. 일터에서 무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냐. 일터는 그냥 버티는 곳이야. 막 이렇게 마음으로 그냥 완전히 제껴져 버린, 아예 포기하고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뭔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다 내어져 버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사사기를 읽으면서 유다 사람들의 이 현주소를 저는 가끔씩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시는데 구하지도 않은 사사를 삼손을 예비해 주셨어요.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요청하지도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거죠. 이게 로마서 5장 8절과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일하시나 볼까요? 가장 악한 세대죠. 지금 40년 동안 지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사를 준비하냐면 나시린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금지하고 삭도를 금지하고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바쳐지는 거죠. 아주 특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싸우는 장면이 3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성령의 임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이게 반복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싸울 때마다 구별돼서 그렇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계속해서 임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요, 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그냥 걸어만 다녀도 저 사람은 나시린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원래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백성들인데 자꾸 인식시켜주는 거죠. 삼손이 지금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혼자서 싸워서 저렇게 이기는 거는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각심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일하시는 방식도 특이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13장 후반과 14장 초반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거든요. 보세요. 이 아이는 이제 삼손이죠. 복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고요. 주님의 영이 이제 처음으로 그에게 막 내리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일이 뭐냐면 딥나로 내려가갖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도록 이렇게 연결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주님의 영이 임하는데 이상하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막 있죠. 근데 블레셋 여인과 이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좀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장 4절 말씀인데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게 세번역 제가 쓰고 있는 거고, 우리가 많이 보는 개역개정을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왜 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셔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냐? 그것은 블레셋 틈을 타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왕래하면서
잘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칠 계기를 삼으려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 이 당시에는 삼손이 정말 무슨 블레셋 사람이 더 좋아서 그렇게 결혼한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삼손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호세아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시린 같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서 또 특별한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같이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 같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향을 그렇게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저희는 이런 사람들을 생활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에도 위기는 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을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날마다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래요. 여기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지금 블레셋 여인 중에 3번째 여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삼손이 넘어지게 되죠. 삼손은 처음에는 이제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블레셋을 칠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사라 할지라도 결국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내 사명이 뭔가를 그걸 잃어버릴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다 끌려갔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삼손이 회복돼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삼손이 마지막 죽음과 함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얼마만큼 죽이냐면 그 전에 죽인 것보다 더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기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사의 정체성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유다 사람처럼 살 수도 있죠. 이 현실 속에서 모든 게 당연하고 다 타협되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사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생각해 보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 노트 같은 데 기록해 보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다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혹시 없을까? 이건 굉장한 자기 성찰을 꾸준히 할 때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모든 게 좋아. 모든 게 문제없어. 난 잘하고 있어. 그러나 유다 사람들처럼 이미 지배된 상태로 뼛속 깊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보냄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 생활 현장, 세상 이웃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 고민들도 같이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즐겁게 관찰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요. 댓글 환영합니다. 이상한 댓글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더 많이 힘이 되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